끊기나요? 안 끊기나요? 뭐 여러분이 대답을 제가 들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 역대상 8장 우리 29절에 32절을 중심 말씀, 원래는 20 다 읽어야 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렇지만 여러분을 그렇게 가혹하게 훈련을 시키지를 안 해가지고 그냥 8장만 읽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앞에 있는 너라도 따라 해야 내가. 그의 이름 불러 주었을 때, 성경에 우리가 참 읽다 보면 이 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로 다니는 사람도 참 포기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이죠. 마태복음 1장은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는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뭐가 나옵니까? 계속. 마태복음 1장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가 나와요. 그죠? 예. 이 낳고라면, 막 머리가 띵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여기를 그냥 막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처음 이 초신자들은 이 낳고에서 뭐 이렇게 많이 나 이러고 지쳐서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낫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이름만 나옵니다. 낳고, 그죠? 막 아담과 셋 에노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모든 지파들의 모든 자손들의 이름들이 막 기록되어 누구의 아들은 누구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읽다가 역대상 딱 나오면 막 저는 늘 역대상이 딱 오면 아마 주여 이 가시밭길을 어찌 통과합니까? 막 이런, 그죠? 이거 막 이름 나중에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그잖아요. 예, 이수희 알아요? 이수희 브리야? 여러분 모르는 이름도 많아요. 뭐 아이와 로가와 소바와 아람 뭐, 그죠? 그런데 이런 수많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별로 성경에서 우리가 읽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이름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 대목이 우리는 지겹죠. 하지만 낳고 읽다 보면 불임도 치료될 거예요. 아마 낳겠지. 예.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이 너무 지겹습니다. 역대상이나 마태복음 시작할 때 너무 이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별 의미도 없을 것 같은 이것이, 하나님은 이 이름들을 아끼시고 이 이름들을 귀히 여기시고 이 이름들을 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의 중요한 목적과 결과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 이름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이름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 이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서 여러분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 그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조건은요 지금도 이어져서, 그죠? 우리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낳고 해서 상무를 낳고, 상무는 건국이와 세종을 낳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미선을 낳고, 오늘 기도 소리가 그래도 잘 들려서 너무 좋았는데, 미선은, 그죠? 지영이와 지수를 낳고, 또 지영이 아마 좀 이따 또, 그죠? 낳고, 다 이렇게 된다고요, 앞으로. 그죠? 낳고. 이 이름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은 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 어떤 것이 기록되는 것보다
바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 성경은 여러분, 하늘에서 천국의 놀라운 잔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잘 알려진 여러분 복음 전도자 이 빌리 썬데이는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 때문에 고아원을 전전긍긍합니다. 뭐 어릴 때부터 청소부로 일하면서 고등학교에 늦게 입학합니다. 학교에서 야구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야구에 소질이 있어서 화이트 삭스에 입단할 정도로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야구에서 인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자기 늘 혼자라는 괴로움과 아픔에 있었어요. 늘 술에 빠져 살면서 방탕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날 밤에 술에 취해 시카고 거리를 걷는데 한 구석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의 방황하는 아들은 오늘 밤 어디 있는가? 오 나의 방황하는 아들은 오늘 밤 어디 있는가? 이게 어릴 때 어머니가 자주 하던 그러한 찬송이었습니다. 근데 술에 취해 걷던 그 거리에서 나의 방황하는 아들은 오늘 밤 어디 있는가라는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셨던 그 찬양이 그 귀 속에 들릴 때 그는 그 순간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의 아들아, 오늘 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찬양이 들려올 때 그가 순간 정신이 번쩍 났다 그래요. 그렇게 어머니가 눈물을 부르며 부르셨던 그 찬양이 오늘 방황하고 외롭고 고통받고 힘들어 있는, 그리고 한쪽 귀퉁이에 거꾸로 져서 그 외로움을 술로 달래고 있는 그러한 자기에게 다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줘야 회개합니다.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를 연단시키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YMCA 전도사로 시작해서 전국을 누비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살게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 계속 이런 유의 설교를 할 때마다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김춘수 시인의 꽃. 그죠? 그 대목 중에 이게 참 좋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꽃이 된다는 것이죠. 이름을 불러줬을 때 어떤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부르지 않으면 그들은 의미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의미가 생긴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부르실 때 삭개오는 주님께로 내려가서 주님의 하나의 꽃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바요나 시모나,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을 때,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였지만 여전히 그는 교회의 반석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그 기준점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그를 뒤따르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신성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이름을 불러주니,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니 그들은 하나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니 그들은 주님의 꽃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의 의미가 됩니다.
거룩한 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사람들을 불러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의미를 부여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그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읽은 8장에서 오늘 이 성경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정말 가슴 뜨거운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29절에 보세요.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이렇게 또 이 하나의 족보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이라는 게 굉장히 놀랍잖아요. 여러분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아닙니다. 기브온은 원래 여러분이 알지 가나안 정착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쫓아냈어야 되는데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고 속였어요? 마치 먼데 사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속여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것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지파 안에 기브온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했던 그러한 가나안 족속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왜요? 그들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속하여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지요?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말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사울왕 때의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 이러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령에 기브온 거민을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가 부르신 이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야,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것으로 출입을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은 여러분 어느 나라의 왕이 우리나라를 침노하라고 말하겠어요? 어느 나라의 왕이 우리나라를 침노해라, 내 것을 뺏어가라, 내 것들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유일하게 그렇게 말하는 왕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땅을 침노하라. 내 땅을 빼앗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는가? 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지요? 근데 그 뉘앙스는 사실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가 더 강한데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누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사람들과만 싸워 이겼습니다. 여기까지 사람들을 속여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침노하지 말고 나를 침노하라. 나를 침노하고 나를 이겨라. 나의 것을 뺏어가라. 나에게 복을 받아가라.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 천국을 침노하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그가 바로 천국을 침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요 멸망당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침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성경에 그들의 이름들을 그들의 족보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것 같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침노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네 이름을 알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침노하는 자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세요. 이제 아멘도 마치 성벽을 뛰어넘어 침노하는 자와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힘없이 맥없이 하루하루 그냥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야곱처럼 환도뼈가 탈골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그 복을 받으십시오. 그 나라를 침범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그죠? 두드리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찾으라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두드리고 찾으십시오. 그 문이 열려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아름다운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과 믿음이 이 시대를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떠나가게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들이 떠나가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진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온전하게 침노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침노해서 이길 수 없음을 야곱을 통하여 알려주셨어요. 기브온 족속은 이 지혜가 있었어요. 다른 곳에 나아가 이겨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속였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이긴 것이죠. 속여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 올라와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걸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읽으면 알지도 못하는 이 이름들 그지요? 라반은 누구야? 엘르아사는 누구야? 아셀에게 여소다들이 나한테 무슨 의미야? 아리스감은 누구야? 보구루는 뭐야? 보구루 한 그루도 아니고 그죠? 스하리아는 누구야? 하나는 누구야? 하난. 막 여러분 에색 압니까? 에색. 여러분 울람 알아요? 울람.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수많은 이 이름들 읽어도 기억도 나지 않는 이름들 그죠? 대충 아무거나 지어서 말해도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 그지 않아요? 예. 게라 있을 것 같잖아. 게라 왠지 그죠? 막 지어내 본 건데 게라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막 지어내도 다 나와 이름이 이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예? 여호왔다 하십니까? 이 수많은 자 무리발 여러분 발음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귀찮은 성경의 본문이 여러분 이 이름 계보 어딘가에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찾아서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여러분 내 이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가 부르셔서 그의 생명책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이름을 저도 성경 가면 아름답게 그 시간이 오래 걸려도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 허탄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염려와 근심을 놓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침노를 당한다고
내가 침노당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와서 내 것을 빼앗아 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주시려고, 안 뺏기려고 하는 성이 아니라 내어 주시려고,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두드리고 찾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이름을 기록하는 걸 너무나 기뻐합니다. 너는 더러워서 안 되겠어. 너는 문제가 많아. 너는 나와의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안 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고 그 땅을 침노하면 오늘 멸절당할 그러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올린 것과 같이 여러분, 그 천국은 침노당하는 천국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꽃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이제 그들의 이름을 사랑으로 부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와 고통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들을 앞에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하나의 의미가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누군가는 불러주어야 하는 그 이름들을 위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놀라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역대상 1장에 딱 들어가면 기대와 감동으로 읽으십시오. 주여, 이 가시밭길을 어떻게 지나가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 길을 지나가며 하나하나의 하나님이 우리는 기억도 안 나는 이런 이름들이지만 여러분, 이 이름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것. 물론 여기에는 모든 족보를 써놓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족보들만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9장까지나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들어갈 때 그 이름에 이제 끄트머리 어딘가에, 그죠? 이 말세니까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이름을 읽어가십시오. 주님이 그 이름 하나하나를 새기는 것을요, 어떤 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거보다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이름이 기록되게 하는 것, 많은 사람의 이름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이름을 여러분도 불러주십시오. 오늘 주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으니 우리도 이제 이웃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우리 광야수륙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